마가복음 7장 1절부터 해보자.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어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항상 충돌했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지. 항상 바리새인들과 예수님하고 충돌이 늘 있어 왔거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충돌한 그 내용은 뭐 때문이냐 하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서 이제 또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규칙, 이러한 법에 집착을 할까? 규칙과 법에 집착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 굉장히 법을 중시해요. 왜 법을 중시할까, 사람들은?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이 없이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지? 만약에 빛이 좀 밝으면은 약간 어둡게도 봐도 돼요. 눈부시면 약간 어둡게 하고 봐도 돼. 우리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도 어때요? 법으로 입증을 요구해요. 사회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병인으로 갔는데 간병인이라는 그 인정받으려면 한 사람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병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병실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등본을 떼든지, 그러니까 등본이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어떤 그 장치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삶 자체가 마찬가지다. 어떤 법적인 관계망을 통해서만 내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고 내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는 보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 그런 기본을 깔고 지금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야. 아주 촘촘하게 아주 법에 근거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가를 입증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의한 자기 존재 증명, 이게 유대인 사회의 특징이고, 그게 넓게 말하면 모든 인간 사회의 특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씨가 왜 대통령 당선자야 지금? 그건 법에 근거한 선거를 통해서, 법에 근거한 장치를 통해서 대통령 내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걸 얻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는 다 마찬가지야. 다 법에 의해서 내 존재를 증명받지 못하면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거든. 당연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계속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세분화시키고 또 세분화시켜. 그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 613가지거든. 613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이 613가지가 그러는데 그 613가지의 명확한 어떤 그 계명만 가지고서는 복잡한 인간 사회를 다 규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명확히 나와 있는 606가지의 모세의 법의 근거를 두고 이제 인간들의 모든 생활 자체를 다 컨트롤을 하는 다양한 어떤 규례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의 유전이야. 장로들의 유전이지. 전통이지. 그래서 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모세의 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 규례를 빼도록 해서 이제 4절 말씀 또 시장에서 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구와 주발과 녹것을 씻으기 미러라. 이런 뭐 잔구와 주발, 녹것을 씻어라 마라 하는 이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 사람들이 다 정해놓고 낱낱이 정해놓고 그걸 다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장로들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이제 세부화시키고 자세히 규정을 해서 그 자세히 규정된 법을 지키면 지키는 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유대인 사회 내에서의 나의 종교적인 입지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상은 올라가는 거라고. 선거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더 많은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지킨 전통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깔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무시했다고. 손을 안 씻었어. 2절 말씀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규정된 그 유대인 사회의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지.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 보면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들인다고. 그냥 그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먹으라 말이지.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이밀면서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6절 말씀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건 외식이다. 외식은 뭐 외식은 바깥을 꾸미는 거란 말이지. 손을 씻고 잔과 주발을 대접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외식이다. 겉을 꾸미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끝에 봐봐요. 중간쯤에 한번 읽어봐요. 6절에 백성이 이 줄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은 바깥의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을 씻고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건 겉을 꾸미는 것이고 실제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법을 지켜서 내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하시는 거야. 다시 말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 그걸 부정하시는 거지.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입증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증은 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내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다.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그럼 법은 왜 주신 거지? 넓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그지? 그럼 아예 법을 주지 말지, 그지? 그렇잖아. 율법을 줘놓고서는 이제 율법대로 막 열심히 시키려고 율법을 세분화 시켜서 자세히 적용을 시켜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예수께서 부정하신다 할 것 같으면 그럼 처음부터 법은 왜 주신 걸까? 우리가 이거 볼 때 그 장로들이 왜 이렇게 촘촘하게 다양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그 뭐 때문이라고? 손을 씻고 말고 하는 이 모든 세부적인 모든 규정을 자꾸 만들어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모든 방면에서 다 지키려고 하는 나름 순수한 목적에서 이렇게 다양한 규례들을 만들어낸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을 삶의 그 다양한 현장 가운데에서 정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유전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갈등이 많은 거죠.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어떤 한 인간상, 하나님의 말씀을 법대로 지켜서 구축되는 인간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를 지금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싸움하고 있는 거야. 모세의 계명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계명대로 열심히 잘 지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간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고,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다고.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잘 예언했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외식한다.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삼장 18절 말씀 볼까? 3장 18절. 3장 17절 먼저 볼게요. 한번 읽어볼래?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니들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일단 시간상으로 율법이 언제 왔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보다도 430년 뒤에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뭐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430년 이후에 율법이 왔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18절 말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야, 율법이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거야. 범죄함으로 율법은 더해진 것이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지. 그러면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율법도 그 뭔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 율법이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연관해서? 약속들과 연관해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 자체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체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바로 그 예수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로 인해 이루어지는 약속의 완성을 위해 율법이 뭔가 기능하고 있다는 건데, 그 기능이란 무엇이냐? 22절 맞아봐요. 22절까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취지는 무엇이다? 그 율법으로 구원받기 합당한 어떤 우리의 자아성을 완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뭐 한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그거 뭐 때문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다. 그 말씀이라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취지는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 주신 거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반칙을 썼어요, 여기서? 오늘 돌아와 보자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칙을 쓴 거야? 죄 아래 가두기 위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된 자아상을 그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자, 유대인들은 그 율법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그걸 반대로 쓴 거야.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율법을 쓴 거지.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신 취지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이 이걸 바꾸어서 그 반대로 지금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 가치를 규정을 한 거야.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모순이 생겨요? 본래대로 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다 편집을 했어요. 어떻게? 하향 평준화식으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능한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하향 평준화해서 적용을 시킨 거지. 예를 들어서 손 씻는 것 할 수 있단 말이지.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의 거리를 가지 않는 것 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 그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들 호텔에서는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다 세팅되어 있어, 엘리베이터가. 그냥 한 층만 가도 땡 열리고 또 쓰고.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안식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층마다 서게 만들었거든. 마치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 자체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능한 수준으로 다 이거를 편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자아를 하나님 나라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거에 하나님 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를 그들이 바꿨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와서 마가복음 7장 돌아와서 7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잖아.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그러면 가능한 수준으로 변형된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능한 수준으로 계명을 하왕 평준에서 지키면 그걸 지킨 사람의 마음속에 어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의의가 생기겠죠. 의로운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 잘했죠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생긴다고. 그 자기 의의가 생기는 그 마음이 어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한다는 거지. 여기 말씀처럼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처럼 자기 의의에 빠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당당하게 내가 할 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하나님께 뭔가를 또 요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과 보호와 생명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어때? 그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경배가 아니고 이제 당연히 모든 계명을 지킨 자의 그 당돌함,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강력한 새로운 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야. 잠깐 말씀 볼게요.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 8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자, 29절 말씀.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케이, 아멘. 여기까지. 자, 내가 이 말씀을 좀 읽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받는 자기 존재성 자체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 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자아상을 구축해 간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심성이란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났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계명을 지키기도 전에 계명을 지키고 말고 그 전에 어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하나님이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미리 부르신 거야. 그리고 어때?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거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계명을 지키고 심지어 계명시키기 힘드니까 어때? 그 모든 계명을 이제 편집해 가지고서 다 가능한 계명으로 바꿔놨어. 그들이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가능한 법으로 다 바꿔놓은 그 계명을 본인들이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하다고 지금 일종의 자아 도취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냐 하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계명을 시켜서 계명시킨 것으로 뭐 구원받기 합당하냐 말이야 따지리 그 이전에 어때?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어때?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있잖아. 내 존재가 있고 교육받은 어떤 그 이성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막 시켰다 이 말이지. 계명 시키기 힘드니까 어때? 또 계명을 또 바꿔. 어떻게? 쉽게 바꿔. 편집을 시켜. 그렇게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걸 통해서 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민족,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 구원받은 민족 그렇게 뭐 선민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왜 딴 데 헤매고 있어? 나는 니들이 뭘 행하기도 전에 벌써 나는 이미 내 백성을 미리 어떻게 했다? 미리 정했다. 나는 내 백성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나온 이야기가 그 뒤에 다시 로마서 9장 봐요.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자식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도게 하려 하사.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뭐 태어나서 뭐 존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동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기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 말씀은 뭐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어때?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어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법을 통한 자기 존재 증명 자체를 주님께서 싹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 이사야의 예언은 왜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때? 모든 인간들은 법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출 수가 없어. 뭐 때문이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계속 본능적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자꾸 따지려고 그래. 너는 어떠니?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무엇이 더 선한 길일까? 무엇이 더 악한 길일까를 막 생각하게 되잖아, 이제. 이 교단보다는 저 교단에서 낫지 않을까? 부터 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계속 우리는 뭔가 그 선과 악의 두 개의 그 길 가운데서 자꾸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려고 그러거든. 그것은 뭐라고? 그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이거 아니면 이거, 선과 악 사이에 선택하면서 내 존재를 확인을 한다고. 그게 교회 내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교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지. 계속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걸 따지고 있거든.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기도 전에, 아직 무슨 선과 악을 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어떤 그 양상은 뭐라고 하죠? 양상은 그 뒤에 말씀 볼게요. 또 그 13절 말씀 봐. 거기 지금 편에 있나? 로마서 9장 13절. 읽어보세요. 몇 장이요?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미움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삭의 법이야. 이삭의 법. 이삭의 법이라는 것은 사냥하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에서의 어떤 행함의 근거를 해서 에서의 행함의 근거를 두고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이삭의 법이 있었단 말이지. 이삭의 법이 어떻게 돼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법 이전의 뜻에 의해서 그 법이 깨져버려. 그래서 이삭은 자기 뜻대로 자기 법대로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못하지, 그지? 오히려 저주가 되잖아요, 그지? 자기 그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삭의 법 자체가 그 이삭의 행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그 법이 깨지는 과정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지. 법에 의한 존재 증명을 시도하다가 반드시 성도는 실패하게 돼요.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면 마찬가지잖아. 너는 아빠나 엄마에게 법적으로 말이지 합당한 아들로 인정받을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들인가?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거든. 그냥 엄마 아빠의 일방적인 어떤 용서와 사랑 그것 때문에 그냥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청소를 잘했기 때문에 뭐 집안일을 잘 거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됨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원천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랑과 여기 야곱은 사랑하잖아. 에서는 미워한다 말처럼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에 의한 관계성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고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두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믿음을 지금
자꾸 성경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법에 의한 내 존재 증명으로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느슨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사람을 잡아 죽인 살인 범죄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근데 감옥에 들어간 그 연쇄 살인범 그 살인범을 뭐라 그러나 그 사식비를 가져가고 사식비를 넣어주면서까지 면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지. 그게 누구예요? 그건 그 부모거든, 엄마거든, 엄마. 그 엄마는 간다고 면회를. 세상은 다 지탄해도 엄마는 가서 아들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건 법을 넘어서는 문제거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떤 법의 근거를 내서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무지라는 거지. 사랑에 대한 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한 어떤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그 전에 언약이었다. 언약. 언약이라는 것의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의 그 기반은 뭐야? 기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의 요구를 다 완성한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의 큰 흐름이거든. 단독적인 우리의 어떤 법지킴으로 이렇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완성한 아들의 완성에 의해서 우리도 구원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흐름이라는 거지. 자, 돌아와서 마치자.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세분화된 규칙들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주님이 계속 깨뜨리시면서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뭘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뭘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어. 자기 사랑이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적인 용서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되는 것보다는 본인이 계명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되는 길을 그들이 택한 것이지.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지. 아이고,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그 7절 말씀에 그거 읽고 하죠. 7절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하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경배는 뭐예요? 헛된 경배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경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을 주신 목적은 뭐 때문이야? 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떤 굴복을 시키기 위함이거든.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함이고 우리가 죄에 가두어지고 법에 굴복이 되어야 비로소 그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어떤 인자하신 사랑이 덮일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 형성 자체를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관계 형성을 거부하고 그들은 당당히 내가 지킨 전통의 어떤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내는 것, 그 당당한 자아성을 갖고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영 안 맞는 것이, 어긋나는 것이.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주님 늘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죄에 가두어진 우리의 실상을 새롭게 보는 용도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율법 속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